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은혜로 저희 처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부터 참고로 화장실하고 처가집은 멀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화장실도 멀리 짓고, 어릴 때 화장실을 거의 제 안방에서 한 150m 저쪽에 화장실을 지으셨어요. 아버님께서 짓고, 또 처가도 저 멀리 있을 텐데 해서 저 먼 쪽에서 제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왔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 아버님 말씀을 본받아서 제 처가를 저 멀리 태평양 바다 건너편 시애틀에서 모셔왔는데, 와 보니까 참 불편한 게 많아요. 너무 징그럽게 멀어요. 가기만 하면은 보통 10시간 기본이고, 비행기 플라이팅이 11시간이니까 다들 비행기 뜨고 내리고 빼고 하면 이럭저럭 하루 왼종일 가야 됩니다. 또 가고 보니까 또 여기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눈 떠보니까 미주를 벌써 30번 넘게 드나들었는데, 제가 30번 넘게 제 아내도 30번 가고 제 아들 녀석도 꽤 많이 갔습니다. 더 많이 갔으니까. 그 정도 하니까 시시한 벌레야 맞은편에 있는 30몇 평 아파트 한 채 값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가가 먼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결혼하실 분들은 가능한 처가를 가까운 데서 구하셔서 경비를 절감하면 좀 좋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의 응답 속에서 잘 다녀왔고요. 정을 많이 나누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하시는 목요일부터 보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에 시차가 바뀌어, 지금도 제가 하시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요. 시차가 바뀌어갖고 생각하다가 특별히 저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께 희망을 주고,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 50대, 60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새파랗게 젊은 40대 이하 우리 소년들에게는 용기를 주고자 오늘 말씀을 남겨봤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참된 소망,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 떠보니까 어물어물 이제 목회를 이게 조금 했다고 이렇게 남들이 얘기하는데, 아직도 제가 목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북에 한 목회를 30년 하면은 뭔지 알 거라고 했는데, 제가 눈 떠보니까 30하고도 3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은 한 가지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특별히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면, 주님께 향한다면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사님 나이 좀 될 것 같네요. 1981년도니까 전도사님이 몇 살이에요? 다섯. 제가 그 나이입니다. 다섯 개 될 때에, 25개 될 때에 한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명 학생 전도사였습니다. 맡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좀 멀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무도 안 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학생 전도사 회장을 맡았는데, 주로 건북교회, 묵동교회, 경원교회, 거기는 박이 터지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시골 구석구석은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꼭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 회장을 맡으면서 내가 가겠다고 내가 찍었습니다. 가보니까 좀 멀어요. 버스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한 2번, 3번 가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가 안 맞아갖고 덕수 지점에 내려갖고 한참 걸어서 1시간 3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 걸어가서 금요일날 교회 문을 열고 난로를 치우고, 그다음에 교회 문자가 달고 유리장을 달고 한자 마당을 쓴 다음에 이제 불을 지펴갖고 준비하면 성도님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금요일날 설교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또 안식일날 설교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방문하고 농사하는 것도 거들어주고 잠을 자고, 일요일날은 특별히 벽돌을 이렇게 짊어지고 벽돌을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한 다음에 일요일 해가 마지막 박자에 가서 이제 제가 기숙사에 들어오면 일요일날 보통 9시, 10시에 기숙사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할머니를 제가 전도에 시작했는데 이름이 김아기 할머니예요. 그 옛날은 참 여성들을 참 비하했습니다. 그만 나라 말자 끝내자 끝뿐이 이양 싹 치우자 종말이 심지어는 이렇게 나왔냐면서 분출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아기처럼 예쁘다 해서 아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아기라 줬습니다. 그래서 김아기 할머니. 그때 사실 갔더니 제가 염려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침례가 15년 동안에 침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수석자님 하시는 말씀 학생 전도사하고 수석자님은 하늘과 땅과 슈퍼각과 슈퍼을입니다. 하시는 말씀 전도사님 다른 거 다 좋은데 설교하실 때에 우리 전도합시다. 교회 열심히 다닙시다. 열심히 충성합시다. 그 얘기를 빼시고요. 좋은 게 좋으니까 좋은 얘기 마시라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전도사한테 전도하지 말라니까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절대 우리한테 전도합시다. 전도 설교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게 되면 전도사님이 그 일로 끝입니다. 수석자님 말씀이 추천 같아가지고 제가 떠보니까 참 이분이 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뭐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4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40대하고 20대는 하나가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꾹 참고 그래도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 김학의 할머님 연세가 89이 돼서요. 내일 90 아니겠습니까? 그 할머니한테 할머님 이제 하나님께서 할머니 사랑해 주셔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심리의 공부를 시켰어요. 그 할머니한테 이제 전도시켰습니다. 할머니 오늘 배운 것은 꼭 실습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그 교인 가운데 물론 많지 않은 교인이지만 그 교인 가운데 한 명을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아흔이 다 된 할머니 한 명을. 옛말에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고요.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은 인사법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똑똑 문 열고 나오면 나 예수 믿어요. 씩 웃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씩 한번 웃고 오늘 교회 한번 나오세요. 문구를 외우게 시켰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분이 난로고 기억자를 몰라요. 초등학교를 문턱도 안 가보신 분입니다. 한글은 기억, 미음도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걸 외우시더라고요. 한 300번 복창하니까 외우세요. 외우시면서 집주변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나 예수 믿는 할망구래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정들이 외우시겠죠.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씩 웃고 오늘 교회 나와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네 문장을 외웠습니다. 그분이 정말 다니는 집집마다 크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웬 세대가 한 분이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눈팅이 밤팅이 돼갖고 시퍼렇게 왔는데 또또가 똑똑똑 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나 예수 믿어요. 할머니 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좋은지 몰라요. 오늘 한번 교회 나와보실래요? 생각이 그런 할머니 예수 믿으면요 우리 신랑 술, 담배 끊을 수가 있간디요? 그러면 나와보세요. 드디어 그 세대의 교회를 나왔어요. 신랑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이 90이던 할머니가 중학생 붙잡아놓고 얘야 안녕하시니? 나 예수 믿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한 겁니다. 그의 침례를 받는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인도한 사람이 13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교회가 침례복이 한 벌도 없어요. 그래서 봉두리 교회 가서 침례복을 빌려왔습니다. 교문이 침례복을 빌려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시 목사님이 침례복을 갖고 오는데 놀래고 기다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는데 그때 침례 받은 사람이 지금도 그 교회에서 수석장 나가고 있어요. 그때 침례 받은 사람이 또 사슴의 동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침례 받은 사람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 그 사실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25살 어린 나이에 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지금도 그 광경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늙었으니까 못하게도 쓸모없을 것이에요 하지 마시고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가 있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나 예수 믿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김판석 집사님께서 안식일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누고 조용히 전도지 분고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느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신 주님 믿으시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힘을 내시고 무더운 날씨에 더 건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9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노란 글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람이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합이었다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선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화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은 그리가 아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할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인사부성이 되어서 가보니까 쓰러져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달력도 읽을 줄 모르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강낭콩이 탔으니까 큰 콩 컵에 하나 담아요. 안식일 첫째 날. 그 다음날 콩을 담아요. 안식일 둘째 날. 안식일 셋째 날. 콩이 7개가 되면 콩을 쏟아놓고 오늘은 교회에 가는 날 하고 깨끗이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콩이 4개밖에 없어요. 수요일날 쓰러진 겁니다. 인사부성이 된 거예요. 이제 가보니까 그렇게 누워 계신 것입니다. 병원에 눕혀놨어요.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묻으면서 저는 사실은 이 90이라도 할머니를 그렇게 장난치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꽉 밟아요. 저는 그때 맨 앞에다가 성경을 들고 찬미를 들고 맨 앞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안장을 들고 함께 갔습니다. 인물들이 꽉 밟아요. 아무리 밟아봐라 이 사람들아 이 할머니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무덤을 박차하고 찬송 부르며 부활할 줄 믿노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 없으면 다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실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 말하기를 오늘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부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수가 70이지만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진정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과연 70년, 80년을 견뎌줄 것인지 우리에게 정말 아무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아니 혹은 1시간, 2시간 후에라도 우리의 생명이 어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한 인부가
다리 밑에 작업하다가 피하라 소리 듣고 급히 피하는데 3명이 그냥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한 명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시편 39편에 표현한 다윗은 인생을 오래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생을 다 살아본 결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바람이 오늘 시편 39편입니다. 인간의 70이면 옛날부터 고령이라 하면서 농담삼아 70 고려장이라 그랬습니다. 70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혹 80년 산다 할지라도 그 신수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게로 공격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네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기 생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리라 하였도다.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잘 범하기 쉬운 죄는 입술로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60이 지난 목사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둘째로 말이 많아요. 셋째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되시고 잔소리합니다. 네 번째 결정적이고 고집이 황고집이에요. 그래서 60이 지난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할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서로 구구단을 세우는데 47에 28입니다. 한 사람은 47에 27 얘기합니다. 47에 28, 47에 28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언니 앞에 재판을 붙였습니다. 글쎄 이놈이 47에 27 합니다. 글쎄 이놈이 47에 28 합니다. 서로 싸움 붙었어요. 누가 맞아요? 27. 47에 28이 맞아요. 초등학교 정도 하셔야 돼요. 근데 원님이 이상하게 맞은 사람은 틀린 사람은 무대에 석방하고 맞은 사람을 곤장을 열대 치라 그랬습니다. 매우 쳤어요. 원님 왜 그렇습니까? 일단 친다며 가겠다. 매우 쳤어요. 이 사람아 47에 28도 모르는 무식한 놈하고 말싸움하면서 싸움박질했니? 그래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너의 곤장을 때렸노라. 옛날에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하신 분,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개와 같으신 분, 개와 싸워서 지면은 개보다 못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상대를 가려서야 되고 함께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리라 했도다. 특별히 사람은 이걸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응이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고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쳐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사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쥐어뿔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편리한 것일수록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기불이 참 편리하죠. 옛날에 광솔불, 어릴 때 저는 시골서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한번 불을 땡기려면 광솔로 땡기고 불을 지펴야 됩니다. 하지만 전기불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동차, 비행기 편하지만 옛날의 마차 사고보다 엄청나게 피해가 큽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여러분 혀만큼 빨리 움직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빨리 움직여도 아무리 다리가 빨리 움직여도 아무리 손발이 빨리 움직여도 혀만큼은 빨리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형우의
합당한 말은 아우를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한 번 잘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에 큰 해를 끼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미주교회는 험합니다. 처가가 미주에 30년 살다 보니까 정말 미주교회가 엄청나게 말 때문에 휘몰아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여 집사님 가운데 남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후벼파기 좋아하고 잘못 지적하기 좋아하고 이중 이렇게 헛듣는 일을 좋아하는 집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여러 사람에게 말로써 해를 끼쳤는데 이제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앞으로나 조심하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 것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집에 닭 있습니까? 닭 손 한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아오세요. 뭐 확 비틀어서 잡아왔습니다. 손을 다 뽑으세요. 털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말을 함부로 한 그 집에 가서 털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으세요. 그러니까 수십 군데 털을 넣고 왔습니다. 목사님, 다 털을 뽑은 것을 집 앞에 놓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다시 가져오세요. 가보니까 털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날려왔습니다. 집사님, 한 번 쏟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더 조심하셔서 말을 아끼고 삼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덕이 되고 힘이 되고 칭찬되고 이루어야 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살아서 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물려서 아주 말하는 것을 조심하려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말은 이거구나.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그분을 도와주고 힘을 세워주고 더 붙어주고 그들을 칭찬하고 힘을 주는 게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한 번은 서울삼역 교무실장 할 때 한 학생이 붙잡아였어요.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 소주를 반 병 마시다가 현장에 직결 재판 걸렸습니다. 학생부장한테 끌려왔습니다. 이 정도는 투약이에요. 담임 선생님도 이놈은 죽여야 된다. 학생부장 이놈은 잘라야 된다. 교감 선생님은 이놈은 암구덩어리다. 그대로 털어내야 된다.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아니, 어떤 아이는 두 갑도 피운다는데 한 갑 반밖에 피우지 않았는데 뭐 큰 죄냐고. 저한테 보내시라고 제가 다시 가르쳐서 그래 고쳐 쓰겠다. 물론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개 집사가 문제가 있고 얼굴도 못생기고 눈도 짝짝이고 걸음도 늦고 말도 늦고 손도 늦고 음식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다 압니다. 누가 합니까? 자기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박인경 목사는 눈도 작고 코도 작고 머리도 허옇고 그 다음에 키도 작고 누가 합니까? 박인배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는 그렇게 나쁘니까 너는 그렇게 못하니까 너는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으니까 그럼 그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황혜명 집사님 얼마나 튼튼해 보입니까? 얼마나 실해 보입니까?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얼마나 나신해 보입니까? 얼마나 참 지혜가 많아 보입니까? 하면 집사님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바짝 말랐니? 얼굴에 그 모양이 있냐? 에디트에 있는 미라처럼 천재 같다 하면 이게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운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말은 왜 창조했는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을 위해 주는 말, 힘을 더해 주는 말, 참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대할 때 부부 간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직장 관계에서도 서로가 유해주고 도와주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 함께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에게로 말하기를. 전에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기만 핍박받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묵상할 때 화가 바란다고 부르짖었다. 우리 이런 심정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 시간 복음 전파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내가 사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 잡지 종결안에 미국의 여론조사로 유명한 갈렙 박사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왜 하나님 믿느냐, 이 부분 가운데 미국 시민 가운데 96%, 다시 말하면 100명 가운데 96명이 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 믿는 이유를 들어보니 첫째로 우주의 질서와 그 위대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셋째로 내 개인의 과거의 경험을 보니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친구가 죽기도 합니다. 내가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실직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슬픔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믿는가? 어렵고 풍파 많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거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힘들지?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알아. 힘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성전을 함께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말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생활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돈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직장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정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능력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화사뿐이니이다. 셀라. 여기서 몇 가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것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본 결과 전도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코에 호흡이 있나니 수에 있을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임종할 때 많이 받습니다. 들여마시고 됐습니다. 들여마시고
세 번 됐습니다. 그러다가 들숨이 없으면 그분은 숨이 멎습니다. 그러다가 3분 뒤에 심장이 멎고, 그러다가 2분, 3분 뒤에 뇌파가 멎으면서 삐 합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도 한참 있다 보니까 어느새 무덤에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희망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요? 그림자같이 분야하다. 흐느적 지납니다. 아침 맞고 흐느적, 점심 먹고 흐느적, 그저 흐느적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정말 잠깐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서 죽지 못하는 인생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위 먹고 많은 사람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잡고 가는 청춘 막대를 맞고 오는 청춘 가시를 칠했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아무리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언제 대거리 온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성들은 왜 화장하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나이 16세부터 18세까지는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살부터는 피부가 썩기 시작한대요. 피부가 삭아요. 그래서 20살부터는 여성들이 화장을 합니다. 남성들은 다 포기했지만요, 여성들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20살에 화장합니다. 그러다가 30살 되니까 화장을 한대요. 치장을 합니다. 40대는 변장을 합니다. 50대 가서는요 포장을 해요. 60대 가서는요 포장도 아니라 위장을 합니다. 가발 뒤집어 쓰고 오징어 물감 들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다가 70 가서는요 환장을 해요. 해도 안 되는 게 그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80 가서 죽은 다음에는 화장한다는 것입니다. 20에 화장하고 30에 치장하고 40에 편장하고 50에 포장하고 60에 이장하고 70에 환장하다가 80에 결국은 화장해서 화장을 끝나게 되는 것이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에 뺑기칠하고 난리치고 포장하고 겉도수 맞고 심지어 성형외과 와서 뜯어고쳐도 이 늙은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분반한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팔하며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진시 황제는 아내를 많이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빈장이 700이요 후비가 300이었더라. 1000명 가져보았습니다. 허스트는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남겨주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위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주머니였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수위에 자기가 단돈 5만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쌓으면 성공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큰 집 갖고 있으면 성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참된 소망에 대해서 본문 7절에 결론 짓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요 꼭 7절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아버지, 저는 유년기 보냈습니다. 초년기를 보냈습니다.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30대를 보냈습니다. 40대를 보냈습니다. 50대 보냈습니다. 60대가 지났습니다. 머리에는 어느새 서리가 내리고 이 땅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늘아버지, 나의 남은 생에도 보람있게 유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셔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셔서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이신 인생을 살아본 결과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여러 여자도 거느리고 유력도 가져봤고 청춘도 가져봤지만 그가 다 쓸모없는 깨닫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간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느새 눈 떠보니까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나고 90이 다 돼갑니다. 이 땅에 가진 것도 슬픔도 아픔도 미움도 사랑도 잔정도 돈도 필요 없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이사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들 더 강력히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힘이 있고 청춘인 40대, 50대, 6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 20, 30, 40대 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해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선열의 5번을 따라서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어린이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한 주일 살아갈 때 모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서 허위 먹지 말고 힘있게 건강하게 우리의 소망을 주께 주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9장 드리겠습니다. 539장.